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벌써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을 통독하며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었는데 오늘 요셉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좋지 않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 유입으로 시야도 좋지 않고 공기도 좋지 않은 데다
그 강바람에 대형 산불까지 이 악재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먼저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성, 안동, 영덕, 그 지역을 포함한 이 경북 지역과 그 다음에 경남, 산천 지역 등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바로 설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의료계는 물론 교회까지도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 중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고 풍년 때 7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하고 또 대비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그 애굽에 닥쳤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강국 애굽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은 출애굽의 기틀도 마련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죠. 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늘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요셉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재림 약속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신앙생활들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 곧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일로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여 불안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다 용서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어요. 두루뭉술하게 형님들 용서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를 대어 가면서 형님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형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고, 그 믿지 못하니 그로 인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불안은 또 다른 일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정치적인 불안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죄가를 묻고 처벌을 받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이런 잘못된 본심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으로부터 용서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들이 막 나옵니까?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언젠가는 우리를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가다가 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끝장나고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그 사람을 총으로 쏘고 나도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고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 이하의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못 믿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한숨을 자더라도 단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소위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용서를 형들이 믿기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한다고 하면은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의외의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질책이나 징벌을 내리면서 용서를 했다면은 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해서 내가 그 값을 치렀으니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셉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언하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이미 선언하셨어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고서도 불안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아 천국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러한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내심 속으로 기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걸 나한테 준다고? 아니 이게 말이나 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야. 잘못 주는 것 같아.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하게 생각해서 자꾸 의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조차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야, 뭐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사함의 대가, 그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로 요구했다든지 그 값을 너희들이 치른다고 하면 내가 이 죄의 사함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과연 그 죄사함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들 죄사함의 은혜,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여러분, 이건 빌 게이츠도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못해요.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즉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은혜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심령에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정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기억하며 그 죄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요셉 앞에 엎드려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죄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르기를 형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나에게 했다 하더라도 형들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 복수나 심판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형들을 보복하거나 심판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성숙함이 없었더라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굴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누르면서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복수나 보복이나 심판이 자신에게 있었다, 요셉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형들은 말입니다. 최소한 징역살이나 크게는 모두 다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자신을 팔아먹고 죽이기까지 그런 살인 계획을 세웠던 이 악랄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치가 떨리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흥분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보복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은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성숙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가 차분하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여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분도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흔치는 않지만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이나 실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지켜봐 주기를 바라고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하루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야 되고 어디 한번 해봐라.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어이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따져묻고 그 대상이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직분자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지 못할 정도로 모욕감을 준 그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 주변에 여론몰이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명분을 객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설득시키고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런 설득이 먹혀요. 또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본래 역사는 싸워 이긴 자, 그 자리를 지킨 자, 강자가 그게 악한 강자든 선한 강자든 자리를 지킨 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남냐면 물러난 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에 속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러한 겸손함,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권한이 있는 어떠한 기관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손을 보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성숙함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 줌으로써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대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했죠.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죠. 비록 자신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자손들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요셉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대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의 전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원동력으로 결국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 주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참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까지 덤으로 얻고 살도록 해주는
부모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 주므로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침해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매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자녀들 세대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에 들린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손과 발과 입술로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향기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